오늘 나는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에 부요함을 가져야 되는지,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이 살림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를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비춰줄 수 있게끔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이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누가 8장 14절. 가시떨기에 뜯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아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장 12절에 번역된 살림이라는 단어를 8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생 번역해요. 이생. 원어에는 비오스예요. 비오스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단어 비오스라는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조예요. 조예라는 단어인데 그 조예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영원한 생명할 때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죠. 그런데 비오스라는 단어에도 생명의 뜻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뜻이. 그런데 이제 그 조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거기 사전을 보니까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한 내용도 그리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조회라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다 할 때, 뭐 생명의 떡 할 때 나온 단어죠. 그 조회라는 생명을 집중적인 뭐 생명, 강한 생명, 격렬한 생명,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비오스는 생명은 생명인데 광범위한 생명, 광대한 생명,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의미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살림이라는 저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살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누가 8장에서 이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그 비오스, 살림, 생명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 누가 8장 14절 읽었던 그 구절에서 가시떨기가 나오죠. 가시떨기. 그래서 이 생명과 비오스나 생명 살림하고 가시떨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코로나와 관계된 전염병.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름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생체 리듬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전에 7시 자면은 1시에 깼었는데, 요즘에는 7시 자도 11시 반에서 12시. 10시에 자도 11시 반, 12시. 12시나, 11시 반, 12시 깨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책을 보다가 좀 약간 안 풀려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음악 듣다가도 음악 듣는 것도 별로고. 그러다가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 보는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 유튜브를 볼 때가 있고, 또 요즘 돌아가는 상황,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씩 보게 되는데, 또 목회자가 요즘에 코로나를 주님이 재림하신 재앙으로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가 심한 이 지구 상황에 재림하십니다. 이 코로나가 일종의 재앙이다.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경 여러 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끄집어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주님이 재림하여 징조로 재앙이다. 그럴까 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보면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확진하다. 확진자가 몇 명이 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증거. 그냥 기침만 하니까 걸렸다가 아니잖아요. 증거를 알아야 돼요. 그 증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수를 부르잖아요. 검사 받아요. 검사할 거 아니에요? 뭐 채취를 하고. 어떤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의 양성에 판단하죠. 철저히 말씀도 검사해야 돼요. 그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대충 내가 뭐 경험했다고 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 전체 다 하면 안 돼요. 철저히 검사해야 되는구나. 제가 받은 교훈이에요. 저 나름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걸렸는데 걸렸으면은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추적한다고 하죠. 어디 이 사람이 진원지 어디냐? 신천 대구교회처럼 그래서 걸린 그 사람이 우한에 갔다 왔느냐? 아니면 어떤 진원지에서 발생했을 텐데 해가 역추적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안내문에 뜨면 여기 경남에서 몇 번 확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세종명교 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동선 이야기해 주잖아요. 응? 말씀도 그렇고 역추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살림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살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앞에 말씀에 분깃이 나왔죠. 응? 분깃이 나왔잖아. 돌아올 분깃 이야기 했잖아. 뭐 상속분. 내가 상속분 이 사람처럼 달라고 했는지 주님 앞에 상속분 주세요. 상속분 알고서 이 사람 달라 한 거잖아. 에? 둘째 아들. 난 상속분도 몰라. 이 사람 둘째 아들 상속분 달라고 주시오 명령하면서 달라고 한 사람이다. 나는 상속분이 뭔지 몰라. 와서 비춰보면 뭐 달라 한 적도 없어. 처음부터 난감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추적해야 되는 거야. 살림이 있느냐는 거지, 나한테. 이런 마음 가운데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살림이 내 안에 있구나. 응?
그 염려가 되었던, 염려가 이제 신앙의 염려죠. 염려, 부요. 염려, 부요란 뭐 어려워. 다 떼버려. 뒤에는 즐거움 나왔잖아. 일락. 그 즐거움. 즐거움이 있는가 봐. 내 안에. 채영이 본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느냐. 그 즐거움이 뭐였어?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야. 이용로 목사 설교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나한테 있구나. 만약 있다면 누가 말하게도 내 안에 그 듣는 말씀, 들릴 때, 말씀이 듣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뭔지 모르지만 즐거움이 있다.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 살림이 있다고 말이잖아. 셋 중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뭐예요? 내가 가시떨기야. 가시떨기 됐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있다면, 그 즐거움이 있다면 또 뭐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돈을 번개 주세요!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저 살림에 대한 게 있다면, 역추적했을 때, 내 영이 한 거야. 내 영이 살림을 달라고 했던 거지. 나는 모르는 거야. 무의식 가운데서 내 영이 했다는 거. 이미 했기 때문에 살림이 온 거야. 역추적이야.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좀 보는 거죠. 코로나가 맞이했던 것처럼 어떤 교회 목사처럼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재앙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전염병 그런 전염병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걸리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 주니까 마스크 필요할 때 쓰고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녔죠. 다녀도. 그런데 마트 갈 때는 하도 눈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사용하는 거지. 한 번. 제가 한 20일 썼어요. 20일 썼어. 줄 서 귀찮아. 저것도. 뭐 줄 서 귀찮아. 다른 사람한테 주려면 줄 서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살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야 될 필요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듣는 데에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범두가 8장 보시면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을 듣는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면 즐거움이 돼야 안 돼요. 즐거움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그게 맞는 거야. 혼자 공부했을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한자 올라가야 돼. 한자 올라가야 그 맛이 와. 그러나 그건 못하니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저 말씀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속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즐거워. 그 즐겁다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달콤해. 말씀 듣는 게 달콤해. 즐거워. 그런데 막상 말씀 듣는 것은 즐겁고 달콤한데 정작 속에는 열매가 없어. 그게 어떻게 돼? 숨이 막혀. 질식이 돼. 딱 맞는 거야 그게.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살림을 준 거야. 말씀을 듣는 데에서 즐겁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살림을 보내주시니까 즐겁게 들려지는 거예요. 즐겁게. 아무나 즐겁게 들려주지는 아닌 거죠. 역추적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가시떡이잖아? 가시떡이에요? 누가 8장 14절 말씀에 설명이 있잖아요. 즐겁다 하는 내용 나왔어요. 일락이나 그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듣는 데 있어서 즐겁다. 그럼 봐서 7장 가시면은 7장 20 몇 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바울이 속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거기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즐겁다 하는 일락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누가 로마 7장 24절인가 말씀 나와요. 함께 즐거워하다. 거기에도 속 사람을 쫓아서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법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8장에 나오지만은 그 구절도 중요하죠.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잘 살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는데 뭔지 모르지만 즐겁더라. 뭔지 뭐 즐겁고 달콤하더라. 그 자체가 그것이 내 안에 확신하다면 그것 이미 나의 하나님께서 살림을 뭐 했다? 나눠주었다.
그 살림을 나눠줬단 말 다 역추적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붕대 달라고 구했다. 그 역추적이다. 그러면서 8절 14절 말씀에서 가시떨기가 나와.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은 거기 가시떨기가 내 안에 있다 그 말. 자, 그러면 가시떨기가 있다. 가시가 있다는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가시 엉겅퀴 날 것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가시밭이라 했잖아. 내 마음이 가시야. 내 마음이 가시. 근데 내 마음이 가시가 있다. 듣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 마음이 가시가 있다는 말을 창세기 3장 18절 말씀 가서 살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거지? 가시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한테 한 말이잖아.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란 의미가 한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도 사람을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하신 그 내용을 사람을 뭐 했다? 야차로 지으셨다 했죠. 지으셨다 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를 썼고. 또 바라가 나오죠. 창조하다. 1장 27절에 창조하다 나왔는데 2장에서는 틀에 넣어 만들다 뜻이 하나가. 지었다가 하나가. 틀에 넣어서 만들다. 그러면은 그렇게 역추적이 가면은 나는 하나님께 나를 뭐한 사람이 되는 거? 지으신 사람인 거거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가 분명하다. 말씀을 듣는데 즐겁다 하는 그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사람. 왜? 가시떨기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 가시떨기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에게 한 말씀하고 여자에게 한 말씀의 내용이 달라. 내용이.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말인데 아담한테 한 말을 또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아는 거예요. 응? 이 살림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 그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가시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나도 선악과 따먹은 경험이 있구나. 선악과 내용이 있겠지만은 선악과 따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시 가운데 있고 가시 가운데 있는 자지만 나는 즐거움이나 살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역추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쫓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면 내가 선악과 따먹어도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저주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내가 너를 뭐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고 창세기 3장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돌아가라 말 두 번 사용해요. 그 말씀을 접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다고 말씀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건 두 번이에요. 내용 달라. 먼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번졌으니까 그 땅으로 아담으로 돌아가고 그 두 번 돌아가야 돼. 그걸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게 내용이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네?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다. 너는 땅에서 지었으니까 땅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앞에 말해서 땀을 흘려야만이 거기 떡을 먹어. 그 표현들이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아마 100이면 그 사람 다 물어보면 부정이지. 긍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살림을 통해서 추적했을 때 나를 지으신 그분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나를 보장하죠. 가시엉공기가 난다고 했잖아. 가시엉공기가 나고 뭐 먼저 돌아가고 또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다 그게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살림을 통해 지는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을 해봐라 스스로. 잘 정리해서 나는 말씀을 듣는데 즐거운가 아니면 고역인가. 처음에는 고역이겠어 즐거움이겠어. 고역이지. 안 들려오니까. 뭔가 알고 싶은데 안 들려지니까 고역이지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이상 들려질 때가 와요.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들려질 때 그때 내 마음과 영혼 즐거움.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데 가시떨기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듣는 즐거움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즐겁다 하는데 또 더 높은 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야 돼. 1차적으로 말씀이 들려진 것에 대한 들려짐에 대해서 뭐 달게 번역했잖아 그쪽에. 달더라. 즐겁더라. 그래서 살림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역추적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가시가 나오고 창세기 3장이 나오고 히브리 6장 가면 히브리 6장 8절에도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자임을 아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그분께서 하시게끔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 당연히. 살림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가시. 왜 저분이 가시에 밀고 쓰셨느냐? 이런 나를 위해 쓴 거죠. 가시.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가시 면류가 섰다고 했을 때 즐거움이 있다고 했잖아. 그 즐거움은 최소한의 즐거움인데 그 최소한의 즐거움을 가진 것 자체가 가시다. 물론 그러면서 즐거움도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염려도 있잖아. 즐거움도 있으면서 염려도 있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서 가시 떨기라고 했을 때 가시의 내용 보세요. 가시 8장 보세요. 누가 8장 14절 보세요. 가시에 떨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시 그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가시. 그리고 그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가시나무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세 가지 나왔잖아요. 세 가지. 염려하고, 제리가 부요함이었죠. 부요함. 일락은 이제 즐거움이었고, 이생은 살림 그런 단어였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가시가 뭐냐는 거죠. 가시나무, 가시 그러면 하나 곁들여 나오는 엉겅퀴예요. 가시와 엉겅퀴,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 가시라 말이 나오면 뒤따라오는 것이 엉겅퀴. 창세기 3장 18절, 히브리서 6장 8절, 마태복음 7장 몇 절인가 말씀에도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가시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이 나와. 또 마태 7장 몇 절인가 말씀에 그런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시 메류가 쓰셨다. 가시 메류가 쓰셨다가 여기 가시와 연관돼요. 그럼 이 가시가 뭐냐는 창세기 3장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라 했을 때 그 가시가 뭐냐? 가시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 원어 성경에 붙어 있는 그
가시떨기란 그 단어 밑에 보시면은 영어 약자가 나와요. 이런 때는 이제 그런 약자를 사용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성 복수가 나와 있죠. FP라는 용어가 여성 복수란 말이에요. 보이는 뭔지? 영어 모르시는 분 어쩔 수 없어. 알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내용이 염려 보세요.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일락 보세요. 같아요? 그럼 부여 보세요. 제리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염려가, 가시가 뭐예요? 염려하고 뭐예요? 염려하고 일락, 즐거움. 염려가 있고 즐거움 있는 것이 가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 내가 쓰셨다는 말이 뭐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필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죠. 열매 맺지 못하죠. 그래서 주께서 이 염려와 즐거움에 대한 가시를 그분께서 가시들어 쓰셔가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 염려하게 했을 때 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또 대부분의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죠. 공포, 두려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염려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염려라고 했을 때 뭐에 대한 염려? 내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에 대한 염려.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몸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죠. 그 몸이라 할 때 몸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구원을 말해. 몸은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따라보면 구원하다가 나와. 그러니까 몸에다가 무엇을 입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냐 그런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냐는 것이 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는 그것이다. 코로나에 대한 염려에 대한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나도 뭔가 이렇게 걸릴까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들면은 마스크 사러 가야 되고 염려가 들면은 자동차 보고 가서 검사해 보면 돼.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다른 나라 같으면 뭐 검사 받는데 몇십만 낸다 여기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한다잖아. 의료체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염려가 생기면 그냥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염려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지. 코로나다 염려니 무슨 김정은이가 남한에다가 핵포탄을 쏜다.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그 염려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 염려는 세 발의 피다구만. 아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만 하는데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거. 그런데 성경 말하는 염려는 그거. 내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 내 몸이 무엇을 입느냐 했을 때 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따라가면 구원한다와 연관되어 있다. 몸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관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몸뚱아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즐거움을 처음에는 가져야 된다. 염려와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염려도 해야 된다. 목사님, 즐거움은 있는데 아직 염려가 안 생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때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게 되면은 내 영혼이 먹어야 될 거, 내 몸이 입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 가지고 역추적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가시나무구나 내가.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자구나. 가시와 엉겅퀴를 가진 자를 여호와께 지으셨어. 선악과를 딱 먹으면 결과라 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지금 선악과를 딱 먹었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데 선악과 지식의 나무 의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악을 선택하고 선을 버린 그 무엇이 말씀 가운데에서
있었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서로 이런 걸 따먹은 사람과 똑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그 표현이 나오면은 자꾸 긍정해야 돼. 뭐 때문에? 듣는 즐거움이 한 가지로도 가시떨기,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고 아직은 내가 염려가 없다. 볼 수 있는 거다. 그 부유함 내용 많이 있지만 제일 낮은 차원의 부유함은 에베소 1장 거기 말씀처럼 에베소 1장 7절인가 말씀처럼 은혜의 부유함이 뭐였는가 하면은 허물의 삶. 내가 예수의 피와 함께 나왔잖아요. 아직은 내가 그거 잘 모르겠다. 모를 수 있잖아. 모를 수 있는 거지. 그거 모를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걸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부유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즐거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잘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진단이 있다면 나는 이런 나의 염려를 적용하고 이런 나의 즐거움이 가시인데 이 즐거움이나 가시를 주님께서 가시 묘에 쓰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자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런데 그 언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 거기에만 있을래? 이제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얻어진 것으로 즐거움도 있는 거야. 해가지고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단어가 최상급의 즐거움이 또 있어. 그 최상급의 즐거움을 쫓아가야 돼. 그러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이제 버려야지. 버리고 최상급에 대한 즐거움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4절 거기도 비오스 살림이 나온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번역을 자기 생활 번역했죠. 그 자기 생활이 비오스예요. 살림. 자, 거기에서는 이제 그 비오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높은 차원에서 한 말이 이제 높은 차원에서 방금은 제가 낮은 차원에서 한 말이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높은 차원에서 비오스를 말하고 있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한 말. 2장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너가 그랬죠. 너가 나와 함께. 그러면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했어요? 좋은 군사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2장 3절에 말하고 나서 2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좋은 군사인 너가 군사로 다닌다면 군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살려면은 거기에 비오스하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 어떤 한타가 나오죠. 번역 안 했잖아요. 번역 안 했고 여기 출판사에서 번역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일들 번역했죠.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힘든 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힘든 일, 뭐 교섭하다 뜻도 있고 비즈니스 뜻도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 자체의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 하면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단어 속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 만들다,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장 4절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은 비오스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누가 8장 14절 말씀 세 가지 거 생각한다면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에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바울은 부정으로 말합니다. 네가 그 비오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디모데 네가 비오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하면은 얽매이고 있으면 얽매이다. 듣는 즐거움에 얽매이 있고 염려에 얽매이 있고 부유함의 내용 가운데 낮은 차원의 부유함의 내용 가운데 거기에 얽매이고 있으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려면 군사가 앞에 말해서 어떤 군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네가 다니려면은 그 비오스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8장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더 높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매이면 안 된다. 매인다는 것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비옷에 매여 있으면은 군사로 모집한 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얽매이지 말아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같은 비옷을 말하지만 누가 8장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미 앞에 말씀에서 무슨 군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군사?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너를 징집했다. 군사로 모집했단 말씀입니다. 디모데 너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를 뽑았어.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게. 라고 하나님께 너를 징집해서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너를 뽑았으니 너는 그 비오스에 얽매이면 안 된다. 비오스에 얽매이면 안 된다. 누가 8장 14절 말씀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를 좋은 군사로 모집한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징집한 거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을 때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근데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를 좋은 군사로 징집했는데 생활의 비오스에 염려하고 일락하고 부유에 매여버리면은 그건 걸어갈 수 없는 거야. 거기 묶여있으면 걸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좋은 군사를 모집했으니까 그 좋은 군사에 합하게 네가 생활을 해야 돼. 생활을 해야 하면은 자연히 비워서 살림에 얽매이질 않아. 지금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어떤 내용을 갖춰야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징집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델이 누가 7장에서 백부장이 하는 말 가운데서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세 가지 것을 갖추어야 해요. 세 가지 것을 갖춰야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인데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은 이 세 가지 것을 갖추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세 가지 것이 갖추어진 좋은 군사로 하기 위해서 뽑은 거라. 그럼 그 세 가지 것이 갖추어지려면은 이 비오스 살림에 내면 안 돼. 처음에는 즐거움에 묶여야 되고 염려에 묶여야 되고 부유함에 묶여야 되지만은 계속해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얽매이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면류관이 들어있죠. 면류관을 엮어서 한다고 했을 때 면류관 관계자 단어가 여기 디모후 2장 4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군사는 어떤 내용 가진 자가 좋은 군사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여기 8절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참고하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내용이. 백부장한테 한 말이잖아요. 누가 7장 8절 군병 그 단어가 군병. 군병 단어가 지금 군사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군병한테 이제 백부장에게 군병이 있다. 그 군병한테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세 가지 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해요? 가라 그러죠. 가야 돼. 포리오마이죠. 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가야 돼. 가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오라 해. 오라 하면 올 것이다. 오라. 세 번째는 하라가 이제 만들다. 만들어라. 세 가지입니다. 가라, 가다, 번역된다는 가다, 오다, 하다, 만들다.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려면은 1차적으로 생활에 매이면은 안 된다. 생활에 계속 반복적으로 묶여 있으면은 가라, 오라, 하라 하는 거기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라 했을 때 가라 했을 때 가라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여울물 건너다 뜻이라 했죠. 단어 자체가 여울물 건너다. 가라. 그러면 가다 했을 때 가라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누구야? 한민아 집사님 가시오! 하면은 어디 서울로 가라는 말인가? 뭐지? 순천으로 가라는 말인가? 장유로 가라는 말인가? 그 말이잖아요. 가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가는 곳이 가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누가 8장 보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 누가 8장 14절 말씀. 누가 8장 14절 말씀 봐. 가라 하겠어요. 가다가 단어가 나오는 건 나오는. 누가 8장 14절. 나와 안 나와? 지내는 중 단어가 포리오마이잖아. 응? 지내는 중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포리오마이. 가다야, 가다. 어디 가야 돼? 가라 하면 간다겠어. 어디 가야 돼? 비옷으로 가야지. 예? 염려하고, 부유하고, 즐거움이 있는 비옷으로 가야 돼. 가라 했을 때, 그게 가다 하는 단어의 내용의 낮은 차원이야. 가다 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라 했으면 서울로 가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가라 했을 때 제일 낮은 차원에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두 번째란 말 어폐가 있겠지만, 예, 둘째 아들을 병해서 오는 거야. 둘째 아들이 가다, 오다, 하다 하는 이 세 단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예? 둘째 아들이 세 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로 해석한다면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저 내용 속에는 성경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의 신앙의 발자취예요. 자, 가라겠죠? 둘째 아들 보세요, 이제. 둘째 아들 찾아가 봅니다. 둘째 아들이 가라 했을 때 간 내용이 나와요. 15장 보세요. 15장 15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15장 15절 가다 단어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산다겠죠?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가야 돼. 가다. 15장 18절 보세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15장 18절 어떻게 가야 돼요? 가는데 아니스테미 번역하면 부활의 날의 동사였죠. 부활의 날의 동사가 저 단어예요. 일어나서 가야 되죠.
일어나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가라 하면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가는 것의 끝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간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어디로? 초소.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뜻이 있는 거 이렇게. 14장 3절 보세요. 가다 또 나오죠? 같은 내용이죠? 예비된 초소로 누가 갑니까? 주님이 가지요? 주님이 가죠. 예비된 초소 주님이 가죠. 이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8장 14절 말씀도 가는 내용이었죠? 일락과 그 다음에 부요와 염려를 하니 가라. 누가 15장 말씀에서는 둘째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한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는 곳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돼. 이렇게 가라 하면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봉사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요한 14장 2절 3절에서 초소로 가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좋은 봉사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였어요? 오라였죠. 오라 하면 와야 되겠죠? 오라 와야 돼. 둘째 아들 못 이야겠죠? 누가 15장. (17절) 보세요. 누가 15장 17절. 이거 찾아보세요. 오라 하는 단어 찾아보세요. 누가 15장 17절. 오라 하는 단어 찾아보세요. 오라. 돌이켜 단어죠. 돌이켜. 오라 그러면 돌이켜 단어죠? 그럼 오라 내용이 뭐예요?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 베이스.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 안으로, 오라 그 말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뭘 보여요?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풍조와 일꾼이 얼마나 많아.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보는 거에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라 하면 옵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요.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사. 자신을 비우사. 빌립보 2장 7절 8절 말씀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8절 말씀도 자신 하나님과 뭐 했다? 동등되게 했다. 그랬다. 자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라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라 했죠? 자, 하라 합니다. 하라 했을 때 하라 한 내용 뭐세요? 둘째 아들이 좋은 군사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라 했을 때 하라 한 거 내용이 뭐냐? 15장 19절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 19절. 뭘 하는 거예요? 품꾼 하나로 버섯서가 만들다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가 되는 거.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라 하실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다, 오다, 하다 한 이 세 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델. 디모데를 좋은 군사로 모집했다. 이런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집했다. 그러려면은 살림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살림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처음에는 살림에 비옷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에 묶여 있어야 되고, 염려에 묶여 있어야 되고, 부유함에 묶여 있어야 되지만, 이제 좀 더 높은 차원 올라가실 때는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 좋은 군사로 모집한 내용이 있으니, 가라, 오라, 하다.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얽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의 비유에서 관계 내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살림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른 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 우리의 살림을 통해서 듣는 즐거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여호와께서 지으심을 알아라. 듣는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 가시는 염려와 즐거움이 가시였는데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
이런 가시인 나를 위해 주님이 가시 멸류관 쓰셨구나. 이렇게 가시 관계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과부가 나와. 부자인 사람이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와. 그 가난한 과부와 관계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비옷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마가 12장 44절.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생활비 전부라겠죠. 생활비 번역했죠. 살림. 살림의 전체의 살림을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작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뭘 던졌어요? 12장 41절 말씀 보세요. 뭘 던졌어요? 연보궤 안에다가 뭘 던졌어요? 돈 던졌죠? 그 돈 던진 그 사건을 가지고서 주님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 그래가지고 지금 가난한 과부는 살림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살림 전체. 살림, 다시 누가 8장을 가야 돼. 살림, 그 제일 낮은 상을 살림. 누가 8장. 염려와 부유함과 즐거움을 바친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얽매인 거 바쳐. 얽매인 거 바쳐. 염려와 근심, 염려와 부여와 즐거움에 대한 것도 바치고, 살림의 다른 앞에 전체라마 들어있는 전체. 전체니까 전체. 그리고 제가 또 딤전 2장 말씀에 살림이 뭐였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살림이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것도 살림의 내용이죠. 근데 그 고요와 평안한 건 살림의 내용인데 그 고요함과 평안은 살림의 끝자락이에요. 살림의 끝이 고요함과 평안함. 살림의 밑바닥은 지금 누가 발장 그 내용이고, 살림의 끝은 고요함과 평안이 살림의 끝이에요. 그 고요함과 평안은 내 안에 있는 가시하고 엉겅퀴가 완전히 제거되어야만이 오는 내용이 고요함과 평안. 고요함과 평안도 살림의 끝자락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전에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모든 살림을 드렸다. 그게 칭찬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데 그 살림이 여기 문맥상 돈이라겠죠? 돈이 지금 돈과 관계해서 부자도 부자는 풍요 가운데서 돈을 드렸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돈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죠. 이 돈이 우리가 아는 돈이 아니고 구리입니다. 구리. 물론 예수 당시에 돈이라는 화폐가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리라는 용어를 썼겠지만은 단어 자체의 뜻이 구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구리를 바치는 거예요. 부자도 구리 바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도 구리를 바친 거예요. 구리라고 그랬을 때 구리는 신앙적 의미를 가져요. 신앙적 의미를 가져요. 구리라고 했을 때. 자, 구리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은 구리라는 용어가 또 녹과 관계된 표현인데 이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전 13장 1절 말씀에 고전 13장 1절 돈을 바쳤다 하는 게 구리인데 구리를 바쳤다는 말이 뭔가 부자가 바친 구리 가난한 과부가 전체의 생활비로 바쳐진 구리가 뭐냐 그 구리 나오죠? 고전 13장 1절 말씀 소리나는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앞에 소리나는 뭐라 그랬어요? 구리라고. 뒤에는 울리는 뭐가 돼요? 꽹과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과죠. 사람의 방언은.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까지요. 울리는 꽹과리까지. 사람의 방언이 뭐냐? 소리나는 구리와 관계된다. 그런데 이 소리나는 구리를 지금 부자도 바치고 마가복음 12장에 그 다음에 과부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바친 것은 칭찬이 없고 과부가 바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 내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에 대해서는 지금 고전 13절 1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 계시록 1장이 필요해요. 부자가 바친 것은 소리나는 구리를 바친 거고, 부자가 바친 것은.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바친 것은 계시록 1장 15절 바쳤다. 그렇게 나뉘어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로서 바쳐진 구리는 뭐냐? 계시록 1장 15절 연관된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 구리와 관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빛난 주석 할 때 그 주석이 구리예요. 빛난 주석. 그리고 빛나다 할 때 빛나다는 저 단어가 유양의 뜻이 있어요. 유양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빛난 주석 유양 더하기 구리 합성어예요. 빛난 주석이. 몰약과 유양할 때 그 유양이에요. 몰약과 유양 그럴 때 유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빛난 주석 단어 속에 그 다음에 구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빛난 주석 유양과 유양 더하기 구리가 빛난 주석인데 그 뒤에 유양을 빼버리고 구리로만 생각한다면 유양이 붙어있는 구리지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어요? 단련하다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있는 어디에? 불이 붙어있는 풀무 안에 있죠. 그것이 상징적으로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발이라고 하죠. 주님의 발이 있는데 그 주님의 발은 불이 붙어있는 풀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불이 붙어있는 풀무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다. 유양과 구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구리는 유양이 있는 구리는 어디에 있어요? 풀무 안에 있는 거죠. 풀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마가 12장 말씀에서 가난한 과부가 살림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살림 전체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드린 내용이 풀무불 안에 있는 거. 풀무불 안에 있는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마가 12장 말씀에 구차한 가운데 드렸다고 했죠. 그 말 나왔었죠. 구차하다 말이 하나된 신앙이 부족하다예요. 하나된 신앙이 부족한 가운데서 가난한 과부가 살림, 비로소 전체를 바쳤다. 그러니까 그냥 비로소라고 나와 있으면 살림에 나왔으면 누가 8장 14절 제일 낮은 차 살림이다. 여기 마가 12장 말씀 살림인 전체 살림이다. 전체 살림이 바쳤는데 그게 구리와 관계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부가 바친 전체 살림은 풀무불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풀무불 안에 내가 있는데 그 풀무불 안에 내가 불이 붙어 있는 풀무 안에 내가 있는데 그걸 바쳤다. 그 말은 풀무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지금 주님의 발이 유양 더하기 구리가 된 발로서 풀무불 안에 있어. 가난한 과부가 전체 살림을 연복에 넣었다고 했을 때 그 상징적 의미는 풀무불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된 신앙이 부족한 나는 풀무불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이 지금 구리와 연관된 거였잖아. 그 던졌다 그 말은 거기에서 뭐하라고 말? 나오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도 필요해. 풀무 그러면 상관나는 사람 없나? 누가 있어? 그렇지. 사드락 메삭 아벤.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풀무에 있어요. 이 풀무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풀무에 대한 설명이 누가 15장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한 단어가 풀무와 연관한 단어가. 그런데 그것을 설명이 저희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풀무 보석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야지 또 누가 있어, 거기? 사단의 배서 앞에 너 들어가기 전에 누가 있어? 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풀보 속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사단의 배서 앞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계셨고. 왜 거기 계실까? 나가라고. 지금 가난한 과거 같이 전체 살림 이거야. 그냥 당신하게 우리가 걷어가서 연목에 돈 던졌다. 그게 아니야. 연목계가 단어도 우리가 연목계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사람. 그래 칭찬한 거야. 그렇죠? 가난한 과부다. 전체 바쳤다. 살림 전체를 바친 가난한 과부에 대한 내용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다시 엉겅퀴에 대한 보충 설명 더 드리고 히브리 6장 보세요. 자, 가시 그러면은 염려와 즐거움이 가시다. 염려와 즐거움이 가시다. 가시와 관계된 가시 그러면 엉겅퀴와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대표적 구절 창세기 3장 18절, 히브리 6장 8절, 호세아서 10장에 나와요. 호세아서 보면 나중에 설명드릴 때 그 구절 보기로 하고 히브리서 6장 보세요. 6장 8절 보세요. 가시 엉겅퀴가 나오죠.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죠. 히브리 6장 8절이에요. 가시와 엉겅퀴. 마태 7장 16절이에요. 마태 7장 16절도 가시와 엉겅퀴. 자, 가시에 대한 설명드렸죠. 가시가 구체적으로 뭐냐? 다시 반복해서.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염려와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엉겅퀴는 뭡니까? 엉겅퀴는 뭡니까? 저는 설명했었겠죠? 엉겅퀴는 단어 자체가 헬라 단어가 뭐였어요? 새 더하기 던지다 합성어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찾아내면서 야, 엉겅퀴 이런 뜻이 있구나. 셋을 던져버린다 뜻이에요. 셋을 던져버린다. 먼저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셋이 있는데 그 셋을 던져버려. 던진다고 말해. 셋이 필요 없으니까 던진다가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요. 긍정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셋을 던졌어. 그러니까 엉겅퀴는 셋 더하기 던지다 합성어인데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 두 가지 다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이제 엉겅퀴 표현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색채가 더 강하지만 그런데 여기 히브리 6장 8절이나 아까 마태 7장 말씀에 엉겅퀴는 부정적인 의미가 봐야 되지만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서 엉겅퀴는 긍정이에요. 긍정.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셋 더하기 던져버리다 엉겅퀴라겠죠? 그럼 셋 그러면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여러 번 나왔었죠. 요한일서 5장 8절.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였어요. 물과 피에 대한 말씀은 물과 피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 물과 피는 피에 대한 것은 뭐 죄들을 사하고 또 불법을 사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물에 대한 것도 씻는 내용이 많죠. 씻어버린 내용. 또 물은 또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물에 대한 내용도 많지만 그래서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숫자 3이라고 했을 때 3이 상징하는 숫자였죠. 그럼 엉겅퀴는 그 물과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쪽입니다. 긍정의 의미는 그 영과 그 물과 피를 던진다고 했을 때 던져버린 그 방향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나왔습니다. 하나안 에이스해 하나안. 그러니까 엉겅퀴는 부정적 의미가 있고 긍정적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히브리 6장 48절 보세요. 가시 엉겅퀴를 낸다겠죠? 저 낸다는 단어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버림을 당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조주가 나오겠죠. 가시 다음에 나온 단어 보세요. 카이죠. 영어로는 그리고죠. 그 다음에 버림당한다 한 다음에 나온 단어 보세요. 똑같은 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시, 염려와 즐거움이라는 가시가 있으면은 그 자체는 그건 뭐냐? 버림당함. 가시 가지고 있는 자체는 버림당하는 관계래요. 이 버림당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사용했어. 고전 9장에 바울이 고전 9장 말씀에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전파된 후에 버림당할까 염려스럽다 말씀했어. 그러니까 버림당하다는 말은 가시와 연관된다. 가시와 연관된다가 버림당하다. 그럼 엉겅퀴는 뭐예요? 저주. 엉겅퀴는 저주와 관계돼. 엉겅퀴 저주와 관계돼.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에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요? 불사름이라고 했죠. 그 마지막 불사름이 저주와 가깝다고 그랬죠. 가깝고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불사름이 된다고 했죠. 자, 저주함이 가깝다고 했을 때, 또 저주 그러면은 저주의 개념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잖아. 무조건 부정이죠. 저주 받아라 하면 무조건 부정이죠. 무조건 긍정이야, 저주. 왜 그런지 알아? 저주를 받아야 돼. 내가 저주 받은 사람이구나 알아야 돼. 엉겅퀴 때문에.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뭐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가 아니야. 우리는 저주라는 개념 쓸 때도 그냥 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 저주했다 생각 쉽잖아. 전혀 상관없어. 뭐 때문에?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잘못 던지니까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어디를 향해서? 하나 때문에 향 던지면 괜찮은데 필요 없다고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바르고 던지니까 그게 저주의 내용이야. 저주란 내용이. 그 저주란 개념도 우리가 부정을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엉겅퀴의 방향이 하나됨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됨이 향한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던지니까 그게 저주한다 하는 거. 가깝다 그랬잖아. 저주가 가깝다 그랬.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안 받아야 되는 것이냐 때 저주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저주를 내가 알아야 돼. 저주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될까?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이잖아. 나무에 달리셔서 뭐 했어, 분? 나무에 달리셔서 뭐 하셨어? 나무에 달리셨어, 나무에. 소지 받으셨잖아. 누구를 위해서? 엉겅퀴를 버린, 셋을 버린, 잘못된 거 던지고 있는 이런 나 때문에 저주 받으셨어. 그러니까 나무를 아는 거에 저주야. 그러니까 저주를 알아야만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아는 것이지. 나를 대해서 저주 받으신 걸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 누구한테 저주가란 말 썼는가 하면은 단어를 누구한테 섞였어요? 여자한테 섞였어? 뱀한테 섞였어? 아담한테 섞였어? 저주 받으라고 했어. 저주 받는다 단어를. 누구한테 썼을까? 다 썼을까? 하나한테만 썼을까? 여자한테 안 써. 사실 거기에서 잘못한 사람 제일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예요? 여자잖아. 여자한테 안 써. 이상해. 여자한테 뭐 잉태랑 고통 딴다고 뭐 그런 표현 나오잖아. 우리 겉으로 봤을 때 자식 낳는 그런 생각 쉽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집에 가서 공부 생각해봐서. 왜?
제일 먼저 따먹은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한테는 저주라만 안 썼는. 뱀한테 쓰고. 아담한테 썼어. 여자한테 안 쓰고. 그러니까 뱀하고 아담한테 저주받는다 단어 쓴 거라. 그리고 그 저주하다 단어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저주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남에 달리 저주받은 저분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저주 때문에 셋을 잘못 던지고 있는 나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 하나 나무에 달리셨다. 저주 받으셨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저주받는다는 알이야. 뱀한테 아담한테에게만 저주라 단어 썼고 여자한테는 저주라 단어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여자가 제일 잘못했으니까 여자한테 그냥 저주 퍼붓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여자는 더 높은 신앙 위치에서 말했으면 주고 있어요. 큰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개념도 여기서 말씀도 부정적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어디 가야 돼? 지금 엉겅퀴하고 가시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 가야 돼? 불사름이다. 저도 이 구절 볼 때마다 마지막 불사름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 불사름이야.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텔로스잖아요. 텔로스 처음과 나중 그다음에 마지막은 시작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죠. 시작. 태초에 요한 1장 1절에 시작이고 마지막 끝이다 하는 시작. 이 텔로스 단어의 앞에 것이 시작하다. 이 단어 마지막이라는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은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깝다. 마지막. 그런 생각이 쉽잖아요. 마지막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무슨 분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아직 마지막 아니다 말라 표현이 나오잖아. 마지막에 텔로스는 그런 말이 아니야. 믿음의 결국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 나오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결국 단어가 텔로스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마지막 내용이다. 믿음의 마지막. 자, 믿음의 마지막이 있다. 믿음의 마지막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영원히 뭐하는 거?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의 내용이다. 근데 지금 엉겅퀴하고 가시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데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가지고 버림당하고 버림당한 내용도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불살라고 버려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엉겅퀴하고 가시를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불살람도 긍정적인 것인데 여기서 불살람 단어가 한 번 나온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동사로서 표현한 부분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12절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12절 말씀이 불사름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12절 말씀에서 불사른다고 했을 때 불사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거기서 번역을 아마 체질을 번역했어요. 체질. 그런데 다른 곳에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을 불살버린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분에서 6장 8절 말씀에 초등학문에 속한 것도 이 엉겅퀴와 가시라.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불살버린다. 버림당하고 조정에 가까운 것을 불살버린다는 긍정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6장 8절 말씀 내용을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돌아오세요 이제. 누가 15장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은 야곱하고 에서,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람,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삭.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또 한편에서 이 사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설명이요. 딤전 2장 5절.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가능하다. 그 구절이 딘전 2장 5절이었어요. 딘전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라 했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 했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딘전 2장 5절을 해석했을 때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보하신다고 했을 때 딘전 2장 5절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과 어디 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중보라는 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중보라는 그 단어가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서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사람들이 나오죠. 보통 이게 사람들, 앞에 말씀에 2장 4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그렇죠. 안다가 온전한 지식이란 말이죠.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오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아마 나왔어요. 앞에 말씀에 2장 4절, 2장 5절 말씀에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하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딘전 2장 4절 말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뭐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뭐 한다고 했어요? 구원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문자로 생각하죠. 모든 사람 하나님 받으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냥 사람인 거죠. 속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사람에 대한 정의. 사람,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 2장 설명할 때 제가 말씀했죠. 사람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그거 아셔야 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이 있고. 2장 7절 가가지고 지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의 단어가, 사람에 대한 내용이 같은데, 히브리 단어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사람 그랬을 때 아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도와 관계된 에노시, 혹은 이시, 이런 히브리 단어들을 헬라어로 옮기니까 이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그럼 안스로포스라는 사람 안에는 히브리어의 아담, 에노시, 이시 이런 단어들이 다 이 안스로포스라는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사람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 지어진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사람 그러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사람의 용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신앙의 내용을 가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 지어진 사람, 그런 신앙 관계 내용의 사람을 말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그냥 아무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 사람 그런 말이 아니야. 모든 사람 구원시키라 했을 때 그냥 당신도 구원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아무나 구원시키나? 하나님 아무나 구원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개념이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의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사람의 용어가 남편이나 용어가 또 따로 나오죠. 아네르. 남편의 용어 쓰고. 사람 그러면 대부분이 안스로포스예요. 그런데 안스로포스는 사람 안에는 히브리어에서 아담도 들어있고, 에노시도 들어있고, 이시도 들어있고, 지어진 사람도 들어있고, 창조된 사람도 들어있고, 만들어진 사람도 들어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지어진 사람을 말하는지, 그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남자, 여자, 창조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로서 뜻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아네르, 남편 번역다 주죠. 남편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보다의 합성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남편을 보다의 뜻이에요. 남편을 보다. 자, 남편 그러면은 남편은 크게 둘로 나뉘어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남편이 나와.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고 하면 정결한 처녀로 그만 나오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만 나오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를 원하는 남편. 그런 반면에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 남편은 어떤 남편? 거기에는 신부가 나오죠. 아내가 나오죠. 아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및 신부. 이 안수로포스 단어에는 사람을 바라보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처녀와 관계된 사람이냐? 아내가 되는 남편이냐? 또 한편에서 로마서 4장 8절인가 말씀에 단수형의 죄가 나왔어요. 단수형의 죄를 여기지 않겠다. 거기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그 구절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어 이렇게 복잡하다 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영어는 우리가 알고 그냥 사람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의 의미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도 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니까 저래. 가볍게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사람이 아니니까 저렇다. 나는 이제 성경만한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 의미를 잘 파악하면은 여러분 직장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취급 안 하면 돼.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서 3절 말씀 관계되는데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관계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상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서 관계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또 연관돼요. 그 내용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는 말 나오죠. 배인이 이와를 미혹한다고 했을 때 미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하다, 썩게 만든. 여기에 사람은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기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떠나서 썩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직 그 영혼이 진실함에 이르지 못하고 깨끗함에 이르지 못해서 그 영혼이 썩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중보한다. 중보한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도 디모데 2장 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은 그거예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 영혼이 썩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알게 하고 온전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해당된 사람이 아니다. 참고로 봐서는 비슷한 맥락에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나왔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했을 때 거기에서 보면 그 모든 족속에 가라 했을 때 가라가 포리오마. 그럼 모든 족속은 누가 모든 족속이겠어? 포리오마 영역과 하는 사람이에요. 진행 중에 포리오마였잖아. 응? 모든 족속은 그거야. 따지면 모든 족속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포리오마이나 가라하는 단어 생각한다. 모든 족속은 염려와 부여와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족속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맞는 그렇게 해석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그럼 대부분 사람은 모든 족속은 우리가 가는 모든 족속이야. 여기 소련대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아니다. 포리오마 단어대.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나 부쩍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바쁘신 분인데 아무나 봐도 안 되나? 진실함 깨끗하면서 거기 이르지 못한 사람. 진실함 깨끗함 신앙 내용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누가 15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하는 둘째, 장로로서 맏아들인 그 사람. 중보한다고 했어. 누굴 중보하겠어? 누굴 중보하겠어? 맏아들은 중보까지 속하지 않아. 맏아들은 중보까지 속하지 않아. 누굴 속하겠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중보하시지, 맏아들은 중보까지 속하지 않아. 자기가 썩는 건지 모르고, 응? 썩는 건지 모르고, 그냥, 한 것만 했어. 그것도 굉장한 거잖아. 대명에 충실한 거, 대단한 것이지만, 아직 중보할 수 있는 신앙 위치에 오지 않았어, 이 맏아들은. 그래서, 중보하시는 사람을 해석했을 때, 중보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을 때,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중보하죠. 끊임없이 둘째 아들을 중보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들의 신앙 발달에 따라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맏아들부터 돼야 돼. 내 신앙 정신이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인데, 그러면 맏아들에서 둘째로 옮겨져 가야 되잖아요. 맏아들 쪽은 육체로부터 난 자녀에 속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약속의 자녀에 속해.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 야곱, 마태 1장 2장 아브라함 누굴 낳았어? 아브라함 누굴 낳았어? 다시 봐봐. 마태 1장 2장 말씀 봐봐. 보라니까. 아브라함 누구 낳았어? 예? 왜 이스마엘 안 낳았어? 왜 이스마엘 안 낳아? 이스마엘 낳았다만 왜 안 적혀있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족보야. 약속의 자녀만 들어가. 그럼 약속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된 신앙은 말해. 하나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을 낳은 거야. 그게 마태 1장 2절 이하 말씀에 예수의 족보 이야기. 우리 그 족보부터 보면 겁이 나잖아. 그냥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이삭만 낳았나?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 낳은 사람은 육체의 자녀. 그 육체의 자녀라고 해도 갈라디아 4장 뒤에 가보시면 육체의 자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표현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이삭 관계된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라는 표현도 좀 지금 누가 8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염려가 있고 그 차원이 아니야. 그 차원 높다는 거야. 육체의 자녀라는 표현도. 근데 이제 그 육체의 자녀에 높다 할지라도 육체의 자녀에서 어디로 옮겨져 가야 돼? 약속의 자녀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옮겨져 가야 돼. 이게 바꿔지는 거야. 다시. 이 단어가 스트레포예요. 스트레포, 바뀌어지는 180도가 바뀌어져야만이 돌아가. 우리는 먼저 육체의 자녀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 다음에 신앙의 전환점에 대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약속의 자녀로 바뀌어질 때가 와. 마음에서 완전히 방향을 딱 바꿔줄 때가 와. 그런 시점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누가 15절 1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김정희자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맏아들을 중보하실까? 둘째 아들을 중보하실까 했을 때 아직 맏아들은 중보할 수 있는 신앙 위치,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둘째 아들의 신앙의 내용들은 깨끗함과 진실함을 떠나서 썩고 있는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산을 허비하고 그 내용들이 아직 내 신앙이 진실함 깨끗함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보하십니다. 이 사람을 중보하십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말씀처럼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문사의 내용이 들리는 사람이었고 살림의 내용도 누가 8장 14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누가 8장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처럼 누가 8장도 일종의 씨 뿌린 비유잖아요. 그러면은 마태 13장 말씀은 얼핏 봤을 때 그 제자들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 8장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은 많은 무리한테 한 말이에요. 누가 8장 4절 말씀. 누가 8장 4절 말씀에 번역된 대로 한번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겠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했다겠죠. 누가 8장 4절 말씀. 큰 무리에 속한 사람에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19장 1절, 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하는 누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등등 거기에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큰이라는 말 빼버린다면 무리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무리라는 단어 속에는 어중이 떠중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 들어있는데 신앙적 의미로서 무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남은 시간에 이 무리에 대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무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무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중, 사람의 어떤 때, 군중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리라는 단어에도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 12장이었잖아요. 거기에 부자가 구리를 연복에 던졌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던졌어요? 가난한 과부가 전체의 살림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 안에서 누가 나오는가?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 부자하고 가난한 과부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리라고 그랬을 때 저 무리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 6장 18절. 더러운 영으로 고난받는다 나오죠. 누가 6장 18절 말씀에 거기서 고난받는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무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고난받는 사람이 무리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무리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영과 연. 더러운 영이 있는데 영이 들었단 말이죠. 더러운 영과 관계에서 무리를 말한다. 큰 무리라고 했을 때, 혹은 그냥 무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 무리는 더러운 영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리란 그 단어는 신앙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 많은 군중의 어떤 때를 말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구절, 히브리 12장. 무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과 연관된 사람을 무리라고 그러느냐.
히브리서 12장 14만 4천에 대한 14만 4천도 이 무리와 연관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무리와 연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무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는 저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가 들어요. 저기에. 괴롭게 하는 내용은 뭐예요? 위로라는 말 번역에 빠졌죠. 쓴뿌리가 위로 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위로 나는 것이죠. 그 바로 앞에 말씀에 쓴뿌리가 위로 나서 괴롭다 그 말이죠. 쓴뿌리가 위로 나서 괴롭다. 근데 그 앞에 말씀에 같은 절에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겠죠. 그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쓴뿌리가 위로 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것은 아직 은혜에 이르지 못하다 번역했죠?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하는 걸 살펴봐라 그 말이죠. 바로 그 구절에서 괴롭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그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속에서 쓴뿌리가 위로라고 했을 때 위의 내용이 하나됩니다. 쓴뿌리가 하나님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이거예요. 이게 무리의 신앙의 의미. 계시록 10장 말씀 보시면 거기서 이 큰 무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 나와. 그 큰 무리가 나중에 14만 4천 여기 12지파에 뭐 12,000명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 큰 무리가 관계된 것도 14만 4천의 신앙 내용도 이 큰 무리에 연관되는데 무리란 그 단어 속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 더러운 영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됨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속에서 위로 올라가 하나됨의 신앙을 추구하는 나에게 쓴뿌리가 올라와서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무리의 내용이니까 무리라는 그 단어가 어클로스죠. 무리라는 저 단어가 나오면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될 단어다. 아주 귀한 단어다. 신앙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구나. 누가 8장에서 19는 비유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이 많은 무리에 해당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 마지막 정리야 다시 하면은 말씀을 내가 달게 듣고 있느냐부터 살펴봐라. 그거 내 안에 분명하다면 나는 가시가 있는 사람. 가시가 있다는 말은 긍정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분은 이미 또 가시가 있다 그 말 속에는 선악과 따먹었단 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은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정리해 주십니다. 땅으로 돌아가라. 먼저 돌아가라 말 다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기 시작했을 때는 나를 지으신 분을 계속 의지하는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4절 온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맞나? 거기에 살림에 매이지 않는 좋은 군사가 되는 방향. 그게 좋은 군사의 방향이 둘째 아들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들어있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 못 드린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가 어떤 내용인지 더 구체적으로 먼 나라에 갔다고 했을 때 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드릴게요. 말씀을 달게 듣는 귀한 사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림을 가진 자입니다. 가시 나무 가운데 있는 자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자입니다. 이런 확신 위에 무엇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림에 대한 말씀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 각자가 알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조차 귀한 앰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 통해서 주께서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